오늘은 항상 그랬던 것 같긴 하지만요, 유난히 해가 밝은 것 같습니다. 그죠?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바짝 웃어주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눈을 마주치시고 그냥 한번 확 웃어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만남을 갖습니다.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이제 소개를 하게 되죠. 자기가 누구임을 알려야 되니까 이제 소개를 합니다. 되게 만남을 가질 때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죠? 길어야 몇 분, 한 1, 2분 될까요? 되게 이제 소개하고 바로 이제 다른 얘기들을 시작을 하죠.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자기를 잘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살아가는 과정에 이렇게 터득을 해갑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이야기를 해야 될지, 또 어떤 것은 이야기하지 않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다 가늠을 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PR을 하는 거죠. 피할 것은 피하고요, 알릴 것만 알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제 살아가고 자신의 모습을 딱 이렇게 상대방이 알려주려고 이제 애를 쓰는데요. 시작하는 마당에 왜 이렇게 소개하는 얘기를 하느냐 궁금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1장 1절이 사실은 소개하는 내용을 주로 이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읽은 말씀을 이제 계속 이어지는 로마서를 보시면은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로마의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서 인사말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안부도 묻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2절부터 6절까지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7절에는 이제 안부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인사말이 되죠. 1절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는 부분입니다. 짧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소개하는 내용이죠. 로마서는 좀 다른 바울의 서신, 바울이 13개의 서신을 기록을 했지만요, 바울의 서신들과 비교해 볼 때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서신들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라든가 또는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낸 편지입니다. 보통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아는 이들에게 보낸 편지였지만 로마서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로마서의 경우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로마에 가보지 않았던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절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길지 않고 짧게 자신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전하는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짧은 말 속에 사도 바울을 아주 집약적으로 잘 표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을 가지고 로마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한 그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방인에 대한 사도로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로마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용한 단어가요, 종이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표현이요. 우리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 성경을 보면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옵니다. 파울로스 이렇게 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둘로스라고 하는 종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 크리스투스 이렇게 예수 크리스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어순이 좀 다르죠. 하여튼 그 원문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바울이라는 이름 뒤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종이라는 말입니다. 심리학에서 초두 효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프라이머리 이펙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어떤 사람에 대한 상반된 정보가 시간 간격을 두고, 그 시간 간격이 뭐 몇 시간 이런 게 아니라 몇 초밖에 안 되는 작은 시간 간격을 두고 우리에게 전해질 때 앞에 전해준 정보가 뒤에 전해지는 정보보다 그 대상에 대한 인식을 하는데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A라는 사람이 부지런하다고 합시다. 그리고 부지런한 건 좋은데 그 사람이 좀 질투심이 많아요. 여러분이 전할 때 어떻게 보통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한번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A는 부지런하지만 질투심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A는 질투심이 많지만 부지런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전하는 것이죠. 단지 순서만 바뀌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듣는 이에게는 그 A라는 사람에 대해서, A라는 대상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차이가 아무리 작은 차이라 할지라도 먼저 들려지는 말 속에서 이미 대상에 대한 어떤 인상을 우리는 만들어버리기 때문이죠. A는 부지런하다. 그럼 이미 부지런하다는 인상이 우리 마음속에 딱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질투심이 많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오게 되면은 부지런하다는 말 때문에 질투심이 많다는 말은 살짝 약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질투심이 많다는 말을 먼저 듣고 부지런하다는 말을 들으면은 부지런하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들어오겠죠. 질투심이 많다는 것만 먼저 머릿속에 남게 될 겁니다. 어쨌든 사람은 한 번 만들어진 이미지, 그 이미지를 통해서 그 다음에 들어오는 정보들을 필터링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용어를 굳이 설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것은 이야기를 해도 되고 어떤 것은 이야기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알죠. 물론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내가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는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다 감각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인상을 만드는 중요한 자리일수록 그 말은 더 중요해지죠. 더군다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 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까? 그런데도요, 바울도 아마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가리켜 첫 번째 소개하는 말을 종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종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 대단하냐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워낙 이제 종이라고 하는 말을 교회에서 사용할 때 주의 종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우리가 사용하는 말 속에 이미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이 가리키는 대상이 혹은 그 종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가 그렇게 부정적이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종의 대상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많이 가르쳐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공중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 속에서도 흔히 나오는 표현이 오늘 주의 종을 단에 세우셨사오니 하고 이제 그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언급되는 종이라고 하는 말이요, 그분이 기도하는 중에 언급하는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하는 말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비천한 자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정말 그 앞에 있는 목회자를 아주 낮은 자로 보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마 혹시 그래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한다고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목회자에 대한 어떤 이렇게 존중의 의미나 아니면 약간 이게 존중은 하지만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우아한 표현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 의미를 그 안에 담아서 이렇게 높이는 의미가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설령 비천한 존재를 전제하고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이미 종이라고 하는 것과는 너무 멀리 떨어진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종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제대로 인식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을 때 그 종이라는 말을 들을 때예요. 로마에서 처음 로마서를 받아 읽던 사람들이 그 말을 딱 읽으면서 느꼈을 그 느낌하고는 많이 다를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처럼 편안하게 그냥 주의 종 하면 그래 목사님이지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의 종, 흔히 노예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는 여러분이 아마 드라마라든가 어떤 기록물 같은 걸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실감은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일단 그들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고요.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다 해도 그 뜻을 들어서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좋은 주인을 만났을 때는 좀 해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죠. 숨을 쉬고 살아갑니다. 일도 하고요. 나름대로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가 종속되어 있는 주인을 위한 것이고 그 주인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신의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산을 주장할 수도 없고요. 자녀를 낳아 기른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자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 61년경에 그러니까 로마서가 쓰여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입니다. 로마시의 행정장관이었던 페다니우스 세쿤두스라고 하는 사람이 침실에서 살해당했습니다. 노예들 중에 한 명이 앙심을 품고 죽인 것이죠. 이제 극한까지 갔던 노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을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인을 살해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요. 조상 전례의 관습이라고 하는 규칙에 따라서 그 집안에 한 지붕 안에 있던 같은 지붕 아래에 있던 모든 노예들을 다 죽이는 다 처형해야 한다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부녀자고 어린아이고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벌이었어요. 물론 이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안에 포함되었던 노예의 숫자가 약 400여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400명이 다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 경우에는 우여곡절 끝에 네로가 개입을 하고 하면서 이제 이 사건이 무마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노예들의 생명은 생명으로 보호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당연하게 일어나던 세대에 그들을 향해서 종이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듣는 그 종의 의미는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그 사실을 바울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 표현이 자기를 소개하는 말로 적절할까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아마 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서신 13개를 다 한번 들춰보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것은 딱 두 곳이 있습니다. 첫 인사말에서요. 빌립보서와 로마서죠. 그 외에는 대부분 사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종이를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왜 굳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인간의 타락 이후로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한번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모두가 죄 아래 있게 되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 말에 갖는 더 심각한 의미는 죄를 한 번 범하고 나서 그것을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죄를 범한 이들은 끊임없이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칼빈주의 신학자였던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의 인간에게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직후의 인간들에게는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 그 가능성이 사라져버렸다. 어떻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그 누가 이제 나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간의 타락은 인간을 죄의 권세 아래 머물게 만드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상황을 가리켜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또 로마서 6장 27절에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라는 말을 하죠. 본래 죄의 종이었다는 말입니다. 죄 아래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영향으로 또다시 죄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죄의 종입니다. 죄 아래서 또다시 죄를 지으며 그 죄로 인해 신음하고 또다시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죄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은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질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의 은혜가 주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대속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22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나를 주장하는 이가 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그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고요.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와 같은 사건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했던 자입니다. 그걸 인해서 감격에 젖었던 사람이죠. 그런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의 현재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말은 바울에게 있어서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키셨고 이제는 하나님이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바울로서는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바울이기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 로마의 교인들을 향해 쓰는 편지에서 그 첫 단어를 종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울에게만 있었던 은혜입니까? 바울만의 경험입니까? 바울이 경험하고 누렸던 그 은혜는 바로 우리들이 지금 이 순간 누리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들이 경험한 것이기도 하고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말이 아닌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바울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모두 죄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안델센의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아마 아실 겁니다. 요즘 제가 이 이야기를 자주 언급을 합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였죠. 백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오리인 줄 알고 삽니다. 그것도 그 연못에 있던 오리들 중에 제일 못난 오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오리들이 손가락질했고요. 비웃었습니다. 둔하다고 느리다고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백조가 자기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선 더 이상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어지게 되죠. 자기를 놀리던 또 손가락질하던 그 오리들을 뒤로 하고
그동안 자기를 가두었던 그 연못을 뒤로하고 저 높은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이젠 자유롭게 날아가며 백조가 되는 것이죠. 오리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미운 오리 새끼처럼 자기가 오리인 줄 알고 살다가 하늘로 날아오른 백조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우리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참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이고 감격의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일이죠. 물론 미운 오리 새끼는 그 이상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미운 오리 새끼를 쭉 읽으신 후에요. 그래도 그 백조가 고향 생각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연못에서 살았겠지라는 생각을 해보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당연히 더 나은 삶을, 차원 높은 삶을 살게 된 그 백조는 이제 그 삶을 계속 영위해 나가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는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지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깨닫습니다. 아, 맞아. 내가 그러한 존재였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지 하고 무릎을 칩니다. 눈물을 쏟기도 하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로 감격에 젖기도 합니다. 아마 다 경험이 있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되던가요?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만나셨는지 모르겠죠. 그것이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어오면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유지되어 왔습니까? 아예 없어진다고는 하지 못하겠지만은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조금씩 채색되어져 가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희미해지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전에 가졌던 감격을 잊어버리는 일이 우리들 삶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와 같은 모습이 있기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우리 주님의 보혈로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김을 받기는 했는데 다시 그 더러운 죄악의 구렁텅이에 눕는다는 그러한 상황을 보고 경고하는 말이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왔다는 말이죠.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었던 바울이기에 그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들 모두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요. 자기를 소개하는 말로 자기의 상태가 바뀌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기록을 했다고 했습니다. 왜 이 말을 기록을 했는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리고 자랑하려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요,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새로운 걸 하기를 원할 때, 내가 이제 새로운 뭔가를 도전해보고자 할 때 말을 하시는 경우가 있죠. 왜 말을 합니까?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그것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한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했다고 하는 사실 외에도요, 이제는 그에 걸맞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는 말씀처럼 이제 다시는 돌이켜 죄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돼지가 누웠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구덩이에 눕는 그러한 모습을 행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안다면은, 믿는다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겠습니까? 바울처럼 여러분을 소개해야 될 기회가 있다면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소개를 하시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의 명함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새기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눴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그가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도 아닙니다. 머리에 잠시 기억하는 내용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부모님을 이렇게 떠올리면서요, 혹시 기억을 막 더듬어서 부모님을 떠올리는 분이 있습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또는 부모님에 대한 연상을 이제 하게 될 때, 부모님에 대해서 기억을 더듬으면서 막 이렇게 어떤 분이시더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있을 수는 있습니다. 기억 상실 걸린 사람들요. 하지만 보통이라면은 부모님에 대한 생각은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떠오르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새겨놔야 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 처했더라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지하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온전하게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죄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싱가포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자들입니다. 분명히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죠.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매 순간 인식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모두가 스스로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 마음판에 온전히 새김으로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관영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항상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여러분 각자의 삶을 통하여서 만들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 중에 있던 우리들을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모자라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다시 뒤를 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판에 온전히 새기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워지지 말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서 실족치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온전히 승리하는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